안녕하세요.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이번에 월드컵 때 보면 문어도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뭐 승률을 맞춘다 그래가지고선 예언하는 문어 뭐 이런 얘기들도 저희가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가라고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죠.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맞아졌다 그래서 예언가의 어떤 대명사라고 얘기할 때 노스트라다무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달라졌던 거예요. 뭐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라든지 뭐 몇 가지 아주 굵직한 이야기, 뭐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그가 맞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맞은 건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해석한 건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1999년에 있을 지구의 종말에 대한 얘기였는데 여전히 저희는 2024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예언이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고 그 두리뭉실한 것을 현대 시대에 맞추는 것,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소위 얘기하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많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예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언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 그것을 저희가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은 예언에 대한 책입니다. 과거에서 했던 이야기가 현재까지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또 현재는 아니지만 우리에게서는 과거이지만 한 1000년의 어떤 그 간극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나간 것들, 그건 이제 역사가 저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문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요한복음 19장에 대한 내용은 성경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있는 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군데를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저희가 성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은 없으시겠지만 왜 저희가 성경을 많이 피려고 노력하냐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에서 총 66권이 성경으로 되어져 있죠. 네, 구약은 말 그대로 옛날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약 400년의 기간의 차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구약은 한 1500년의 기간을 통해서 적혀졌다 그러면 신약은 약 100년의 기간을 갖고 적혀졌죠. 근데 구약에서 얘기했던 이야기가 신약에서 성취가 된다 그러면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흘렀냐면 40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대부분 1000년에서 아니면 600년, 700년의 시간들이 흐르면서 이것이 성취되어 나갔었어요. 그 성취의 그 최고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이 그 예언의 성취들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살펴본다 그러면 저희들은요, 성경의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그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같이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2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으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칭찬하고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질문하였다 한 것을 정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사하오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씌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쭉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는 글들을 기억하시겠죠? 어떤 말이죠? 어떤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짧은 구절, 저희가 보고 있는 17절부터 37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갔는지를 저희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사이에 이 짧은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의 이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가장 중심적인 단어를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의 최종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명들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그분이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진정 그분이 저희들이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있었던 일들, 그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서 이 짧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게 됐었을 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에 저희가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포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를 없는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포악해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었었죠. 하다못해 누구하고 바꾸려고 노력했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게 만들었던 바라바와 예수님을 교환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포악한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놓겠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딜을 했는데 누구를 선택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소서라는 이런 외치는 소리가 빌라도의 입장에서 조금의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빌라도의 그 10년 가운데서는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에게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내어주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만 양심의 빌라도의 그 양심에서는 예수가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밀란으로 인해서 별 수 없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를 죽이게 됐었을 때, 그 빌라도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자기가 저 사람들에게 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살짝의 그들과의 신경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매달게 됐을 때는 그 위에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적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죄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20절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이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는다.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니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됐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 자기 스스로 왕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빌라도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쓰겠다라고, 여기에서는 물러 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게 뭐죠? 빌라도는요, 자기 자존심의 문제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완력 싸움에서 자기가 졌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거는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존심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자칭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름을 적은 거죠. 근데 여기선 누가 역사를 하셨죠? 그럼 빌라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죄목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글이 그 가운데 적혔어요. 그것도요, 한 나라의 모습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했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러나 언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고급적인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그 헬라 민족의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거기다 유대다 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이겠어요? 히브리어가 쓰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 단어는 거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로 쓰이는 지금 영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세 개의 단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기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침을 뱉고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보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에게도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예수라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우리들의 죄가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것을 이사야가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거기에서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잠깐 넘겨서 볼까요? 구약의 이사야서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양과 같아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담당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내용이죠. 펼친 김에 같이 보실까요?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아까 읽어본 것처럼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33절에 32절부터 보시면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세 명이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세 명 중에 이미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아직 사람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데 누구는 이미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때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옆에 달렸던 두 사람은요, 아직도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그만큼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연약했던 모습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신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이사야라고 얘기한다면 BC 8세기에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BC 700년 때죠. 그러니까 약 7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났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알아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적어 놓았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았을까요? 주님이 그로 하여금 그를 적게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어떠한 모습을 겪고 어떠한 멸시와 어떠한 고통을 당한 모습 속에서 죽음을 당할지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는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잘 적어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와 같은 예언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특별한 모습이 있어서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귀신도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것이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것은 누군만 가능하냐면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근데 왜 간혹 그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맞출 수 있죠? 그거는요, 사람을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를 한 것이 악한 영들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거지, 미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예언은 누구만이 가능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700년이라는 이 간극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갖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별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 주어야만 했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빌라도를 사용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우리들의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도록 만든 거죠. 다시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3절 말씀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을 때 그때 그분이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겉옷은요,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네 명이 서로에게 옷을 나눴어요. 서로가.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속옷은 위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로 짜놓은 옷이에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것을 취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하나의 전리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갖고 팔아서 나름대로 그들은 부수입을 얻었던 모습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 속에서 그 중에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부수입이 적지 않게 많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 되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이 그것을 나누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요,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거기 조금 전으로 올라가시면 시편이죠. 시편 22편 말씀 보시면, 시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다윗의 글이에요. 구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 817페이지 시편 22편
18절 말씀 보시면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옷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속옷을 정확하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시편 중에서 22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BC 1000년대 사람인 거예요. 1000년의 간극을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에서 정확하게 그것이 이루어져 나간 거죠. 또요. 저희 28절 말씀 보시면 물론 이 자체가 어떠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제비를 뽑는 것 아니면 옷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23절에 보시면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메시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했었던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이사야는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메시아는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슬픔이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 하나의 몸을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머리에 가시멜루간이 씌우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발에 못이 박혔어요. 이 다리에 못이 박힐 때 그림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림을 보면 다리에 그 못을 박고 그 밑에 받침대를 대잖아요. 왜 받침대를 대는지 아셔요? 안 되면 미끄러지니까, 더 이게 체중이 더 많이 쏠리니까. 그럼 체중이 더 많이 쏠리면 더 아플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받침대를 대는지 아세요? 일찍 죽지 말라고. 그 받침대를 통해서 조금 더 버티라고. 이 십자가가 엄청난 고통의 모습입니다.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거기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었을 때 포로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이 당시의 관행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은 그 이유도 아시리아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해놓은 이유가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요, 그 잔인한 모습을 적들이 보고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십자가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로마의 형틀로서 쓰여지게 된 거죠.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고통을 오랫동안 느끼도록, 죽지 않고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요, 거기에 달리게 됐었을 때 고통만 당하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을 그분이 당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다못해 그 잔인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죄 없으신 그분이 그곳에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이사야는요, 그 이유를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릿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각기 제 길로 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저희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 중간중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에 있으시면서도 누구를 보셨냐면 자기의 육체의 어머니신 마리아를 바라보게 되고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이 되시겠어요. 자기의 그래도 내 아들인데, 물론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양가 감정이 함께 있지만 나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나의 배로 낳은 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의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챙기신 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을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7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을 때. 그 속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갔나라는 고민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이야기는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데, 왜 여기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에게 그 다른 아들, 자기의 사촌동생인 그 요한을 소개시켜주면서 이제 이 아들이,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라고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요한에게는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서 둘을 맺어주는 일을 왜 그 십자가에서 꼭 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은 했었지만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마지막까지 그 한 사람까지 챙기신 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서 태어났었던 이 마리아는요, 당시에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 좋지 못한 행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또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모습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았던 그 마리아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던 그 은혜, 그래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다른 양자를 그에게 맺어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났었을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슬픔이 있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이었던 거죠.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찌 그와 같은 일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난 여기서 헤어날까, 아니면 어떻게 빨리 죽을까, 뭐 그런 자기를 위한, 하다못해 죽는 것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빨리 죽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곳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챙기시는 그와 같은 일을 그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죠.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물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던 그 모습이 이제 이곳에서 마무리가 되어져 가죠.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얘기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정확하게 의역을 한다면 완전히 해결했다, 완전히 끝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 죄에 대한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들, 그 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지죠. 그러면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시고 그러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어요? 피 많이 안 흘려보셨죠? 저희가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려본 경험들은 없으실 겁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요, 물이 같이 쏟아지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목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실 때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쓰시게 되죠. 우리 이 모습을 시편 말씀에서 잠깐 찾아볼게요. 시편 69편 말씀 보시면 시편 69편 말씀 보시면 구약 851페이지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은요,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쓸개탄 포도주라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드시지 않으시게 됐죠. 이 모략은요, 우리 구약에서 적혀있는 이 쓸개는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게 마취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사람들에게 마취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에 그에게 이와 같은 모략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우리 지금 봤죠? 구약에서는요,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같이 적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주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두 번이 등장합니다. 그 이 두 번의 얘기가 여기서 같이 등장을 해요. 신포도주는 일반 군인들이 쓰고 있는 조금 싼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해용에 적셔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스펀지 같은 거죠. 그런 것에 적셔서 그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게 되는데, 여기선 그것만 나오지만 또 다른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주지 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우리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다른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들의 목을 적시게 하는 이런 포도주가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생명이 연장되면 무엇이 또 더 심해지겠어요? 그만큼의 고통도 심해지게 되겠죠.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적인 많은 일들이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어떤 성경들을 통해서 하나씩 저희들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시는지, 그 어려움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간중간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요,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그 목숨을 끊어지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이 하셔야 될 그 마지막 일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 31절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네가 해야 될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네 중심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서는요, 이제 이날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었던 거죠. 그 유월절에 시체를 달아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이요, 그 시체를 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첫 번째 시작이 됐었죠. 출애굽 때. 그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고요. 그 피를 볼 때에 그 어둠의 사자가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그 모습이 어린 양이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 나가죠. 3명이 달렸는데 아직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도망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다리를 완전히 꺾어놔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도 다리를 꺾으려고 왔더니 이미 목숨이 끊어진 게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렀어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학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옆구리를 찌르게 됐었을 때 어떤 장기들을 건드려 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물이 다 흘러내린대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물과 피가 다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레위기 17장의 그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모든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가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그곳에서 해결되고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깨끗해졌는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만 했어도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몸이 갖고 있는 모든 피를 그곳에 다 흘리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는 걸 감하지 않기 위해서 마취제를 마시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아픔과 모욕과 고통을 다 감내하셨던 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거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7절 보시면 46절이네요. 구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어떤 뼈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의 유월절에 양이 되시는 그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곳에서 그대로 뼈가 상함이 없이 중물당하시는, 다른 데선 또 정확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땐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곳에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예언의 모습이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구약의 거의 끝에 있죠. 스가랴서 12장 말씀 보시면 12장 10절에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구약 1324페이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본다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찔렀던 그 사람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정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가 애통을 하는데 장자가 죽은 것 같이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어떠한 문제였는지, 그것이 어떠한 큰 패역함의 모습이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날에 보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인 거죠. 보세요. 이 짧은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십자가에 단순히 죽으신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엑기스로 성경에 집약적으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시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죄에 대한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희들의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약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니면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저희들에게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맨날 울부짖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그분이 너희들의 주라는 것을, 그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한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확 일어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순간 뭔가 무슨 느낌이 확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를 갖고 주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보았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들었니?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선택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지적으로 저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님으로 선택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지 저희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고요, 그 사랑 속에서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의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주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단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갔는데 조금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만한 그러한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나는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셨던 그 명령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단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 편한 것, 이거는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분이 보이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서 제가 삼았던 중심 단어로 우리가 얘기했던 표대를 향해서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저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됐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성취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왕이십니다.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이 우리들의 왕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따른 행위가 또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생각하시고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